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어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지만 이 둘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특히 형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혼나고 또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들어서 항상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김없이 형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에 서서 손을 계속 들고 야단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생은 부모님의 말씀을 그날도 너무나도 잘 듣고 착실하게 행동해서 부모님이 이 자신이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과 함께 아주 무한한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과정과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커다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애굽의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야곱이 이제는 그 생애를 조용히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명이 다함을 감지했던 이 야곱은 이 12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 12아들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인간적인 축복에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계승한 이 야곱은 한 가족의 족장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언약의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차 자신의 12아들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발전될 이 언약 가정의 장래사를 유언을 통해서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야곱의 유언을 단순히 자녀들에게 대해서 물질적으로 축복만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유언 가운데에는 이 자녀들의 살아온 행적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장차 자신의 후손을 통해 계승되고 발전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유언은 당시 12아들들을 향한 유언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향한 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4천여 년 전 이 12아들들을 향한 이 야곱의 유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르우벤을 향한 그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윗붕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르우벤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에는 아주 총기가 있었고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이 이 맏아들 루벤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루벤은 어렸을 때 이 야곱의 맏아들답게 야곱이 한창 고생을 할 때 힘이 되어졌고 그의 기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루벤이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재능도 넘쳐났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루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기술이 넘쳐났던 아버지 야곱을 닮아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척척 해내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을 강간해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난 모습을 보여준 자입니다. 루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동생들에게도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루벤이 장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장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루벤은 결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벤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자이지만 그의 신앙은 그다지 좋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하는 대신에서 저주에 가까운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이 루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벤과 같은 모습은 우리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릴 적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걷어차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울이라는 자는 그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자 그의 결말은 아주 처참한 망한 인생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끝내 그의 인생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의 삶은 그 결말은 매우 처참하고 망하는 그런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개구리가 몹시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병원에 안 오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자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좀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요. 나 참. 이 약을 하루에 3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당신의 병은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면 죽는 병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개구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먹는 순간에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웃고자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범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외친다 할지라도 이들이 모두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써 그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게다가 능력도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많이 닮았고 또한 야곱에게 있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도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루벤과 그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벤의 저주와도 같은 이 경고의 메시지의 이 유언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향한 이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먼저 첫째로 형제의 찬송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으뜸이 되는 축복으로서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을 상속받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사자로 비유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으로서 이는 이 유다의 가문에서 왕의 혈통을 계승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를 손에 쥘 자가 탄생한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넷째로 풍성한 땅의 소출을 차지하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중에서 장자의 복과 가장 거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유다가 왜냐하면 이 유다는 아예 이스라엘의 축복을 포기하고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 자식들도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에 내려가서 창녀를 찾았던 아주 타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다말을 창녀로 오해해서 범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고 회개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의 공동체에 돌아와서 헌신적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섬기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아름다운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유다가 회개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요셉 사건 이후에 얼마나 아름답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라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또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남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자는 결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해 중에 있는 배가 암초를 향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선장은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갑판을 닦는다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퍼낼 그러한 준비를 시키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가 암초로부터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배의 진로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재빨리 명령을 내리고 배는 방향을 돌려서 그 위험을 모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재정비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르우벤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르우벤과 달랐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장자로 인정받게 되고, 또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게 되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땅에 기름진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요셉을 향한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가장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도록 그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받을 축복의 특징을 샘 곁에 가지가 무성한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한 웅덩이는 가뭄에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팔레스틴의 경우에 1년 강수량이 대략 6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비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건기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시내는 많지만 대부분의 시내는 우기에 물이 흐를 뿐 이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없는 강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샘은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물 강에 있는
샘물가에 자라나는 나무는 계속해서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축복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유일한 구원의 생수이자 생수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타는 갈증을 느끼면서도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비가 올 때는 온 세상이 물바다인 것처럼 같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은 가뭄이 시작이 되면은 모두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뿐입니다. 요셉의 나무가 바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무는 언제든지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조차 없어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가뭄과 같은 우리가 감당 못할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뿌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사람의 삶이 바로 형통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근거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이나 환난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이나 환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디 요셉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장수가 군인들을 끌고서 적진으로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구호에 많은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며 따라갑니다. 그렇게 이 산을 넘고 저 산을 넘어서 결국 어느 봉우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장수가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가 봐. 그제서야 군인이 그 장수의 얼굴을 봅니다. 그 장수의 얼굴을 보니까 어라? 우리 장군이 아니네. 누군가 웃기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됩니까? 바로 자신의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장수가 아니라 자신이 섬겨야 될 주인을 따라야 애먼산을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의 말을 정확히 따라가야 내가 어느 곳에 갈지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12 자녀들을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들들마다 축복의 말도 해주고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유언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대표적으로 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모든 자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라면은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러한 모습이 있거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